그 51강 그 성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그럼 사람이 뭘 행해야 되지? 그러면서 굉장히 거기서 당혹스러워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다룰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화에 대한 세 가지의 주요한 견해를 배웠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완전주의자의 견해, 그리고 두 번째가 반작용의 원리, 그리고 세 번째가 거듭난 순간부터 영화의 순간까지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성화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완전주의자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게 강조되고, 그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 죄의 뿌리까지도 뽑힐 수 있다라고 믿는 완전 성화주의자와, 또 한 가지는 뿌리까지는 뽑히지 않을지라도 자신이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일은 없을 수 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철저하게 그 순간에 오직 계속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가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화론에 대해서, 그것이 완전주의자의 견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와 감리교, 그리고 그에 영향받는 많은 교파들이 이것을 따르고 있죠. 근데 두 번째 원리는 반작용의 원리였어요. 뭐냐면 죄의 뿌리는, 그리고 죄성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마치 밀물할 때 바위가 밀물로 딱 올라차버리면 바위가 안 보이듯이, 은혜가 차면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런데 은혜가 빠지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삶에서 사라지면 그 순간에는 이제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원래 그 상태대로 우리 안에 영향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 이 반작용의 원리였죠.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나눴다시피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자의 삶에서 경험하는 건, 갑자기 한 5년 지났는데 옛날보다 더 심한 죄를 순간 짓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도대체 나는 성화되었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실천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바로 이 반작용의 원리가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성화에 대한 관점이다라는 걸 배웠고요. 마지막으로는 거듭난 순간부터 영화의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성화가 되어지며 마지막에 영화 가운데 완성되는 성화, 이것이 바로 아마도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우리 장로교의 성화론이 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성화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성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입장들이, 이렇게 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이해 가운데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성화에 대한 이런 관점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순복음에도 있어봤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런 반작용의 원리에 대해 깊이 동의하는 시간들도 보냈고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전통적인 우리 안에 성화에 대한 원리, 이 세 가지 견해 모두 저는 참 경험하며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신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영혼이 지금 잘하고 있나? 성숙하고 있나? 그리고 나는 성화되고 있는가라는 이 고민은 실제로 범죄하거나 실제로 내가 어떤 시험에 빠지거나 하는 경우에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이 느껴지는, 그리고 굉장히 때로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성화에 대한 주제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은 정말 난 그냥 죽는 게 나아, 지금 죽는 게 나아,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들이어서, 이게 단순한 주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입장을 가지냐에 따라서 정말 견고한 바탕 위에서 성화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반면, 어떤 것은 잘못된 성화론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함을 주고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성화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정리할 필요 있다. 성경이 말하는 거 안에서 무엇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계속 추구함 안에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위에 세 가지 견해 모두를 검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고민하고 있는 주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성화에서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면서 바르게 우리가 성화를 추구해 나갈 수 있죠. 성화를 추구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이슈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성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에게 깊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자신이 실패할수록 어느 순간 낙심해서 포기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 포기가 뭐냐면, 좀 노력하는, 또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게 쉽게 낙심하는 거예요. 또 못했네, 또 넘어졌네, 내가 뭐야, 나 같은 게 하면서 계속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성화에 대한 주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이슈가 오늘 주제로 다뤄질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구원의 전 과정의 목적이 성화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 성자 하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성화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보면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성화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근데 19절 보니까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봐봐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도록 하신 그 최종적 사역을 위해 자신을 구별하신다는 게 1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표현 쓰잖아요. 예수님 무슨 또 자신을, 또 거룩한 분이 또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죠? 거룩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 구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따로 구별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냐면 최종적 사역을 위해, 즉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내가 따로 나를 구분한다. 그렇게 나를 따로 구분하여 십자가의 사역을 행함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게 바로 지금 요한복음의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성자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죠. 성자 하나님의 뜻이 거룩입니다. 네,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네라는 찬송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세실 프랜시스 알렉산더라는 분 있잖아요.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거기 써져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 죽으셨네. 그러니까 성화론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서의 중요한 관점이 굉장히 십자가의 죽음을 죄사함으로만 연결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 모두가 선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 선하게 만들기 위한 사역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약화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 이따가 제가 그 이슈를 좀 다루겠지만요, 춘천의 한마음교회라고 있어요. 그 한마음교회가 주장하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CTS에 굉장히 그 교회 사람들의 간증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한국교회 영향을 많이 주고, 거기 교회에 참여하며 거기 가서 예배를 참관하고 영향받고 한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주제인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그 교회가 건드린 주제가 뭐냐면, 사실 이단들이 건드린 주제이기도 해요. 뭐냐면,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고민은 뭐냐면 성화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아니,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옛날과 지금이 똑같은 것 같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이 사람들이 나태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 제자 훈련도 열심히 했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관심 가졌던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되는 주제,
그 주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 이야기를 듣지만 성화에 대한 바른 관점 여러 가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실제로 내가 거룩해진다는 느낌을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변화에 대한 관점을 춘천 한마음교회가 쉽게 말하면 간증, CTS 이런 간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데 거기 교우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영상물 나오면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퍼졌죠. 근데 거기에 세신 주장이 뭐냐면,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십자가 복음만 들었다. 즉 죄사함을 위한 복음만 들었다. 그런데 반면에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 이 문제가 곧 잘못된 복음 전파였고, 이런 잘못된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근본적으로 성화가 안 일어나는, 참으로 승리하고 능력 있는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신앙의 체계로 갔으니까 부활의 신앙을 강조해야 된다. 이제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 이 뒤에서 약간 살펴볼 거지만 먼저 말하면, 십자가를 죄사함에 묶어버리는 것이고,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별하사 너희의 거룩함을 위하여 스스로를 구별했다고 말해요. 십자가 사역을 성화의 사역을 위한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부활은 새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선한 삶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걸 분리시키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메시지로 말미암아 아무튼 막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간증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굉장한 어떤 그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도 동일하게 성화에 대한 어떤 깊은 절망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풀어가는 방식에 말한 대로 뭔가 바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신학이 아니라 분리시키는 것. 저는 부활의 복음이 강력하고 승리와 그런 걸 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믿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십자가가 죄사함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비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부활의 복음도 전해야 되죠. 왜냐하면 부활까지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그것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거기까지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 이슈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죄사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삶을 위한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우리의 성화의 과정, 이 부분 깊이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한 것, 성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피해야 할 오류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옆에 있는 그대로 읽어볼게요.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칭의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 가운데 영화롭게 하신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성화가 구원의 전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칭의와 분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로워진 것과 의로워지는 것을, 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분리하면 안 돼요.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로이드 존스의 관심이 뭐냐면,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점 봤던 뭐냐면, 교리가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뒤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성경 교리는 계속해서 서로에게 일관성 있게 연결돼요. 그걸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구분하는 것과 분리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구분은 해요, 우리가. 근데 둘이 분리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우리는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각 부품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잖아요. 엔진과 바퀴. 이걸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분리하면 자동차가 안 가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성화는 성화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없이 하나를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칭의 없이 성화에 이를 수 없어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태어나면 자라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자꾸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약간 흐름은 뭐냐면,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제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정 다 거쳤기 때문에 집사 되고 장로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성화 칭이 근본적으로 거듭났는지를 확인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종교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분리해 나가는 생각인 거죠. 뭔가 사람을 태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태어나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래서 하지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잘하게 돼 있어요. 이 측면도 생각해야 돼요. 뭐 안 잘하게 만들려고 해도 성경 찾아 읽어요. 여튼 어떻게든지 그가 더디 잘할지라도 잘해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연결된다는 특징을 이해할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30절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은 있잖아요, 시작하면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완전히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칭의를 했는데 성화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최종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의 시작부터 최종적 완성까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로마서 8장 30절은 그러한 관련성을 쭉 말하고 있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칭의와 거룩이 하나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묶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가 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묶였다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은 그리스도인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신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벌써 거룩함,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 안에 연합됐다는 건 양자됨을 말하기도 하고 칭의를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칭의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잘하는 거예요. 성화와 거룩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게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칭의와 거룩을 분리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는데 나중에는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뉘었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행위로 다시 자신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행위를 자랑하는 것, 이 자체가 그리스도와 나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와 나눈 것. 그러니까 모든 교만을 보세요. 그리고 신자들 삶 보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뭔가 자신을 근거로 내세우는 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분리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죄인으로서 순간적으로 그리스도와 분리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행함으로 뭔가 교회에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걸로 내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그리스도와 분리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바르게 가질 때 참 교리가 우리의 이런 교리를 알 때 정말 우리가 모든 것에 일관성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거룩해질 수도 없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와 깊은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시작했고 이루시는 것, 이게 성화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일이라는 걸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그 칭의와 성화를 분리할 수 없고, 두 번째 뭐냐면 죄사함과 성화를 분리할 수 없어요. 이건 다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칭의와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것은 신학적인 어떤 용어로서 하나인데, 이거 똑같이 연결시키는 똑같은 말이 뭐냐면 죄사함과 성화를 분리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두 번째 위험이에요. 죄사함만을 구하고 성화는 나중에 구해도 된다라는 생각 갖는 거,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말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에요. 이런 말이죠. 아무개는 구원을 추구했다.
했어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성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는 칭의와 죄사함이라는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지금 성화가 안 되는 상태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한가?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해가지고 그 영접 기도는 한 거예요. 근데 영접 기도 했는데 얘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증거를 했던 사람이나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했던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는데 성화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에요. 아직 지금 단계가 예수님 믿는 단계라서 이제 성화는 좀 나중에 여유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의 복음 증거. 지금 왜냐면 우리는 왜 이 말에 익숙하냐면, 교회 와봐, 예수님 믿어봐, 다 잘 되라고. 뭐냐면 그 사람 중심, 즉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죄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 중심적으로 들어오면 너가 원하는 일 다 될 것이고,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주고,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해줄 것이고, 다 문제 만사 형통할 거야, 어기만 해, 믿기만 해봐 라고 해서, 알았어 그러면 믿을게 라고 여기까지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넌 이제 믿는 거야, 그러니까 넌 이제 구원받은 거야, 의심하지 마, 이렇게 확인시키는 것을 강조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 어떤 하나님 앞에 뭐가 죄고 뭘 회개해야 되는지 이런 거 말하지 않아. 그런 복음은 불분명하게 그저 사람 다 죄인이잖아. 그러면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할 사람 없거든 사실은. 맞지 뭐, 죄인은 맞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그 개념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쩌면 많은 경우에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 영접하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그가 교회 안 나왔을 때 그래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니까 아무튼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게 뭐 믿음의 태도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 말, 그러니까 그 죄사함과 성화를 분리시키는 일이 많고, 교회 안에 그게 분리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지, 한국교회.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교회를 막 다니면서 그 사람, 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친교를 하는 거, 봉사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직분자가 돼. 나중에 보니까 이건 믿는 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세상 똑같은 방식으로 소리 지르고 교만하고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당혹스러운 거지. 이게 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이 주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칭의를 어느 한 단계, 그러니까 아주 저급한 단계, 그러니까 뭐 저급하지 않지만 초기 단계에서 이제 예수님한테 의로워지는 거. 근데 기억할 게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따 볼 텐데요. 조금 이따 이제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지 그 다음의 내용에서 볼게요. 그래서 근데 이에 대한 반박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사함을 구하는가? 그럼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들이 구한 죄사함은 뭔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게 어떤 식이 되었냐면, 죄책감을 해결하는 거, 수치심, 어떤 마음의 어떤 상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해결된다, 정말 우리 안에 자유함과 평안을 얻는다 할 때도 이 자유함과 평안함이 뭐냐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심리 상태, 너가 편안하면 되고 좋아질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 복음 듣는 사람이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거든. 예를 들면 되게 요즘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힘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중심으로 그런 식의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 그리고 사함을 받아야 될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참으로 죄사함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을 비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들을 이토록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한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게 죄사함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죄가 싫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죄사함의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란 뭐냐면 단지 낙담하고 평안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뇌 가운데 부르짖는 그 사람들과 관련된 말이 회개가 아니라, 죄사함은, 그리고 회개란 우리의 넘치는 죄성을 보고 그로부터 분리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는, 그냥 나 혼자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좀 끊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그 가까워지는 그 즐거움을 갈망하는 마음, 그걸 갈망하게 되는 순간 그 자체가 성화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는 행위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우리 거룩에 대한 개념을 무엇으로부터 어디로에 분리잖아요. 그렇다면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를 이렇게 속하게 하는 것, 이게 그 거룩함이거든. 그리고 그게 회개의 기도이기도 하고 죄사함의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성화의 중대성을 강조하지 않는 복음 전도는 잘못된 복음 전도다 라는 거 로이 존스 목사님 정리합니다. 그쵸? 성화의 중대성을 강조하지 않는 복음은, 전도는 잘못된 복음 전도다. 그래서 일시적인 유황과 해방을 주는 것에만 관심 있고 성화의 중대성을 말하지 않는 건 그릇된 복음 전도다라고 우린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복음 전파의 핵심이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라는 것에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있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놓쳐져서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좋은 일이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하면서 나눌 때 여튼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완전히 예수님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따라야 되잖아. 아니, 지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선 이걸 믿고 봐. 그러니까 뭐냐면, 또 그다음에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걸 버려야 되잖아, 이제 죄된 삶을. 아니, 우선 믿고 봐. 그건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이렇게 증거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미 복음을 뒤틀어 놔버린 거예요. 야, 우선 믿고 봐라. 우선 그러니까 너가 여전히 주인인 상태로도 우선 복음은 믿어봐.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없어진 거지. 왜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삶의 주권이 예수께 옮기는 거거든. 이게 이제 주재권 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재권,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포함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번 주에 우리가 디모닉 월드, 귀신, 마귀적인 세상과 그리고 마귀 들린 현상 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궁극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식은 다 있어도 그분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 통치하는 것, 이건 거절하는 게 마귀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시는 부분은 안 돼요. 교회도 다닐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할 수 있고 막 하는데, 근본적으로 사람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 모든 상황에 섭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신뢰하고 의뢰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이 지점에서 안 되는 사람들은 잘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고 대부분의 교회 모두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전 진짜 그렇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오늘날의 교회의 심각한 문제이고 정말 그 부분들을 우리 안에 분명히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고요. 바울의 논지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나눈 내용이기도 한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성화를 가르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값을 지불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속의 속전을 베푸는 그 사건이잖아요. 그걸로 성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 샀으니까 내 말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너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오늘날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죄사함 받았어, 자유함 얻었어, 이건 믿어.
너는 이제 더 이상 고통에 머물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때까지도 지금 주권의 부분이 변화가 필요가 없거든. 예수님이 해주셨고 너 자유하고 평안해라는 거거든. 다 내가 받을 거거든. 내 자신이 중심을 바꿀 내용이 아니거든.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야 라고 소유가 바꿔버린 사건이잖아요. 이 복음이 안 가는 거야. 그쵸? 이런 부분들이 오늘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전체 전한다면 칭의와 성화, 죄사함과 성화, 이건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나 구별은 되죠. 하지만 이 둘은 같이 간다 라는 것이죠. 태어났으니까 성장한다 라는 것이죠. 이런 지점들을 분명히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결과가 뭐냐면 살전 1장 9절인데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 복음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보는 거 뭐냐면 너무 빨리 변화돼서 당혹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과 성향이 기록되는 것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긴 성화를 보이고 또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을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편화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죄사함과 성화를 분리시키는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할 때부터 너의 우상을 버려라. 이제 너의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는 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걸 선명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주인으로 모셨다는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였고 철저히 버리는 걸로. 특별히 그 에베소서에서는 그 은장색들과 그리고 그 마술사들이 그들이 가진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직업을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우리 직업 바꾸라는 말인데 최근에 제가 그런 경우 봤어요. 최근이 아니라 예전에 들었던 말인데 제가 그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인데 거기 한 그 성도님 계시는데 교우님 계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대. 근데 그분의 직업이 뭐냐면 그 국가 그 왕실에서 행하는 어떤 그런 제사 있잖아요. 제사 때 노래 부르는 것에 무형문화재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게 직업이었어. 이게 이 직업이니까 여전히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근데 신앙은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죠. 근데 야, 이걸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직업을 바꾸는 거 오늘날에는 목회자들도 쉽게 직업 바꾸십시오. 예수 믿으면 이제 그런 건 다 버리라고. 이렇게 딱 말하고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있나? 왜냐면 그 사람 생계 문제인데.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그 에베소서에 있었던 일은 자신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생계의 방식과 가족들을 건사하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그 마술의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직업을 버리는 일이었거든. 그 급진적인 변화 앞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강력한 복음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복음 안에 있고 이걸 분리하지 않는 거야.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이슈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하나님의 그러면서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성화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반적인 성화에서 오류는 뭐냐면 성화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문제들,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필요들을 생각하며 성화에 대할 때 그것들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딱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부족한데 나는 정말 의지가 부족해 이런 주제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이슨은 이게 완전한 오류다. 성화는 우리 자신에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그분의 열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깊이 거기 안에서 우리 안에 그 구조, 그 생각 안에 있어야 돼요.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부분은 성화와 관련된 문제에서 항상 나로부터 출발해요. 우리로부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화 안 되고 아니 뭐가 있으면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안 하니까 그래, 내가 게을러서 그래. 이런 주제 안에 머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그래서 진지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그냥 자신의 의지의 박약함과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수치심 속에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부터 출발한 신앙의 생활을 늘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신앙의 주도권이 여전히 나한테 있거든. 내가 하는 만큼 뭐가 달려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반박을 보세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가져다 주실 은혜예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은 보상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내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성화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라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거룩을 설교하는 모임과 집회들은 오늘날 진료소처럼 혼자 제거하기 힘든 죄를 해결하도록 돕는 개념이 되어버렸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설교하는 모임과 집회가 진료소처럼 그냥 혼자 막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냥 그 죄를 해결하고 돕는 그런 시간, 모임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불편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주 목적이 된 집회들, 그리고 예배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등에서 노임받는 거, 예를 들면 그런 모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이다. 우리가 행복해지거나 우리의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죄된 삶을 살 권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쭉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방향에서,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성화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성화의 개념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근데 이 내용이 진짜 된다면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개하고 제가 교회 생활하며 많은 걸 느낀 거 뭐냐면 저 자신도 그게 보여요. 뭐냐면 1차적으로 내게 있는 불편한 감정이라든지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거 안에서 뭔가를 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정말 주께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나를,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날 사셨다. 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주인이야 라는 그 사실을 주목하며 나아갈 때 참된 회개가 여기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죄책감 해결하려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힘들어. 좀 마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못 줘요. 뭔가 그러니까 그냥 내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데 진짜 자유함과 기쁨은 없는 상태의 어떤 그 굉장히 표면적인 회개와 어떤 이런 상태로 우리의 신자의 삶을 바꾸는 게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한 성화가 뭔지 우리 안에 좀 다른 개념을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은 성화의 과정은 중생하는 순간 시작된다. 그렇죠? 성화의 주제는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역사예요. 그 사이에 간격이나 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성화 칭의 받고 나서 성화되는 것까지는 약간 단계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기다려봐.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안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지속하고 완성시키는 사역이 성화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 우리 쭉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더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냥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야고보서의 중요한 자료죠. 그러니까 칭의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성화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배경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는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걸 그 개정역 영어로 난회주에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로이드 존슨은 이게 참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를 세상과 그 영어로부터 떼어내어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 심지어 시기할 정도까지 열망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뜻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간 나를 때문에 질투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하여 막 시기할 정도까지 열망하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께서 성화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회심한 그 참된 회심 이후부터 그냥 우리 안에는 육신과 성령의 갈등이 일어나죠.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주제를 많은 그리스도인이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에 그리스도를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된다는 말씀 들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죄와의 싸움을 싸울 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이건 자유가 아니잖아. 도리어 신자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라는 주제로 이 주제를 대했던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제인데 근데 나를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구별하려고 하는 싸움을 성령께서 시작하시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 개념을 우리 안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자유를 이해한다면 성경적 자유 개념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진짜 자유가 뭔지 아세요? 죄로 말미암아 속박을 당한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갈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게 진정 하나님을 따를 자유가 생긴 거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자유이고 하나님 거룩을 향한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게 자유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내 기분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 게 자유예요. 그 자유가 진짜 우리 진리 안에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그쵸? 방향이 있죠. 무슨 자유인지.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움을 성령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성화가 일어난다라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번째 커다란 주제를 인도합니다. 그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성화의 주체가 누구냐. 성화가 하나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모든 구원의 지향점이라면 성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서 성화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중생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중에 어떤 일인가요? 중생.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일에 아기가 잉태되고 모태에서 그리고 태어나는 모든 과정에 그 아이가 공헌하는 바가 없듯이 부모가 다 낳잖아요. 잉태되는 일에 있어서 중생하는 일에 있어서 죄인이 공헌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들었고요. 칭의도 어떤가요? 칭의에 있어서 사람의 일은 있습니까? 없죠. 철저하게 동일해요. 근데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이 시작되는 걸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배웠죠. 그렇죠? 회개는 어떨까요? 우리 죄를 고백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회개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믿을 때에도 사실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해야 돼. 우리 믿음을 주셔야 돼.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에 시작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고백하고 표현해야 돼.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게 실제로 그 열매 맺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만 그 참되게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사실 증명돼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 또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서 있다는 거. 근데 성화가 바로 이 지점이 있죠. 성화가 바로 하나님의 일과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굉장히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제가 볼 때는 성화라는 주제와 함께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완벽한 균형을 주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한 구절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차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는 이 표현은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 가운데 자신의 소원을 두고 자신의 자원함과 자신의 열망과 자신의 순종을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한 신자가 병원에 가서 치유받았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까? 의사가 치료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 당신을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즉 수단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분의 성화를 이루신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성화는 1차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되게 로이슨스 목사님 되게 그걸 의식하는 걸 보여요. 뭐냐면 아무튼 이 성화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느끼잖아요. 아까도 계속 이야기 나눴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성화는 1차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1차적으로 그렇다. 이거 기억해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부는 뭐냐면 사도전 5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친히 성화시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성자의 사역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까지 마저 읽으십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쵸? 속량케 하심. 그리스도의 사역은 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다시 한번 밝힙니다. 성령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 또한 보여주고 있죠. 성화가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을 통한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또한 로이드 목사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신자가 성화되지 않는 상태로 있을 수 없다. 스스로 성화를 추구한다는 말은 비성경적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해야죠. 성화는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요 역사이다. 그런데 그 일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을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 지점. 그러니까 나는 이 지점이 묘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이다 그러면 우리 사실은 이거 앞에 굉장한 안정감이 있잖아요. 편안함이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분이 하시니까. 또 그분이 그걸 의도하는 것 같아. 그분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왠지 아무것도 안 해도 차라리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주님 어떻게 마음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두렵고 떨림이라는 감정을 나한테 넣어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행하신 줄 믿고 편안하게 여유 있게 나중에 성화되면 알아서 될 테니까 그렇게까지 막 노력하지 말고 적당하게 신자의 삶을 살아. 뭘 노력한다고 너 변화됐어? 10년이 별로 안 돼. 뭘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쵸?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근데 두렵고 떨림이라는 감정을 놓고 있어요. 뭔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면 사람의 일은 할 일이 없고 사람의 일은 약화된다고 말하는데, 지금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지만 너희 또한도 이 일 가운데 협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50하고 나도 50 해야 돼 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하나님 100, 인간 100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데, 저는 이런 표현들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행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표현, 철저히 순종하고 그 일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를 원해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시는 모든 일의 원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세계복음화 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기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 근데 사람을 통해 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자신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화의 과정에서도 가만히 넋놓고 있고 눈 감고 있고 가만히 있는 상태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인격적인 순종과 내 어떤 인격적인 변화와 이 모든 걸 받으셔서 일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전체에서 보는 일관성은 이거예요. 그래서 성화 안에서도 사람의 일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일은 계속 강조되지만, 이 일로 내가 공로를 쌓아서 뭔가 된다라는 걸 철저히 제거하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이걸 먼저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신학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깨졌기 때문에 고행하는 종교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완전히 자신 스스로가 막 자신을 치고 부인하고 막 뭔가 인간이 노력해서 뭔가 다다르는 것처럼 하는, 추구하는 신앙 운동은 너무 많거든. 그것은 결국 저 사람처럼 돼야 되라고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게 되고, 그 교주를 굉장히 높이게 되고,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완벽하게 행하니까 막 사람의 행위가 높임받게 되는 거니까. 이런 모든 걸 철저히 부정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으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면서 거룩한 일을 열심으로 행하는 그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우리의 행동은 뭐냐면, 성화 과정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극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미 설명했어요. 한쪽은 그냥 거듭날 때 하나님이 새로운 본성 주시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일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본성으로 너가 열심히 성경 읽고 이렇게 하면 거룩해진다라는 주장. 또 한 가지는 이런 말도 해요. 되게 좀 교묘한데요. 너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가 열심히 내서 예수님 따라야지. 예수님 닮아가야지. 한편 맞는 말인 것 같죠. 맞는 말이기도 해요. 은혜 받았으니 은혜에 반응해서 살아야지라는 의미니까 그건 맞아. 근데 마치 분리시킨다면, 너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사는 것은 너의 노력으로 사는 거야. 너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거야 라는 것처럼 말하는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틀린 말이지. 그런 의미라면 틀린 말이죠. 그렇죠? 이걸 분리해서 볼 수 없으니까. 근데 마치 이렇게 분리해보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거, 그걸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수동적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부직갱이와 구명대 비유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고 뭐 이렇게 그냥 예수 안에 거하고, 이런 계속 그 생각만 하면서 다른 것은 그냥 다 노력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방금 말했던, 제가 지난주에도 되게 조심스럽게 나눴지만, 그 24시간 동안 예수 바라보기라든지 이쪽에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이런 교리를 배우는 것들이 약화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말할 것 같아, 현아 선생님.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늘 예수 안에 거하고 이것만 집중하면 되잖아. 그렇잖아. 그치, 지금 복잡하게 성경의 어떤 구조와 교리들과 우리 성경 전체의 구조 안에서 어떻게 역사와 시대, 문화를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과 뭐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너무 사색적이고 너무 지적으로만 나아가는 느낌 받고, 차라리 정말 신앙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 안에만 끊임없이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다, 은혜 안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끊임없이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고 뭔가 신비롭고 어떤 임재 안에 있는 느낌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지난주에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들 정말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걸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조의 단점은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런 교리 공부가 깊이 실천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는 그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뭘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해? 그러니까 모든 신앙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위험성이 있는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깊이 있게 말씀을 배우고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추구해 나가면서 내가 차근차근 그 개념들을 세워나가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향이 아니라 끊임없이 뭐에 몰두하게 하는 거. 몰입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떤 성경적 교리를 떠난 그런 신앙의 흐름의 한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아주 제가 다른 모임에서 이런 말을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 모임이 계속 집중력이 있는 그 모임이기도 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분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생각하고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억할 거 뭐냐면 이런 양극단을 빠진 사람 생각하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이 내용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걸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죠. 소원을 두고 행하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만 나도 소원하고 행해야 된다. 나도 소원하고 행해야 된다. 이게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성화론이죠.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들 우리 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여겨야 하죠. 그쵸? 첫 번째 내가 여겨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 복음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죄를 지을 때, 예를 들면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뭐냐면 이게 심리적인 자기 최면인가 이게 진짜 이 고민이 들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자다. 죄의 유혹을 떠날지어다. 내가 명령하고 내가 그 안에 싸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일이 필요해요. 이건 성화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성화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첫 번째. 또한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일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예요. 그러니까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쵸? 하나님께 드릴 사람 또한 나죠. 행해야 할 일이죠. 그 다음에 B 시작.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아래 굳게 서라 싸우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해야 될 행위에 대해서 피하라 싸우라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저는 한편에 하나님이 너 그냥 성화시키는 거야. 인간의 노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가만히 기다려라는 이런 식으로 신앙을 설명할 때 한편은 그 말이 맞다니까요. 한편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으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 또 그 특징,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열심히 살아본 분인 거예요. 이런저런 노력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걸 믿으면서 자유함을 얻으신 거야, 그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성화에 주도권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주도권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제가 본 거 뭐냐면 거기에서 또 하나의 그 균형을 상실한 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피 흘리면서 싸우라는 말에 대해서는 전혀 그 메시지는 전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맞는데.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성화는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맞는 거로 도착을 했는데 또다시 인간이 어떻게 그 안에 인간의 일이 어떻게 있는가를 정당하게 균형 있게 설명하는 언어가 없는 거지. 저는 이 지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지점이 굉장한 성화에 있어서 이 지점이 굉장히 문제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죠. 그래서 막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소원함을 주셔서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래서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을 안다면 그냥 매일매일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내 의무와 내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믿는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여튼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복종하고 바라보고 거하는 것만이 필요하다면 사도는 이렇게 표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거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냥 복종하십시오. 뭐 이렇게 참 고상하고 높은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같이 여기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죽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성화를 위해서 주어진 단어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다시 한번요. 여기고 그리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죽이는 것.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성화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도 동참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근데 제가 경험한 건 여기서 그러면 얼마만큼 동참하고 우리가 거기 나아가는가. 이게 바로 그냥 신자의 삶이고 성장의 과정이더라고요. 꾸준히 넘어질 때도 있고 또 거기에서 또 자라가서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가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무력함을 더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가 인격적으로 깊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난 안 돼.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 간절함이 막 간절해져 깊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깊은 어떤 신앙의 고백이 스며들어요. 그걸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